자, 오늘은 할렐루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지금 세 번 차 들어가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가복음 강해는 이것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고 다다음 주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장부터 8장까지인가? 8장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행엔 12제자를 세우고 또 비유도 해석하시고 이제 두 번째 여행은 마가복음 6장부터 가라사 광인을 치유하고 야이로의 딸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과 하여튼 능력의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능력이 나오는 그 능력의 그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여행은 8장부터 보면은 게네사렛 치유가 있고 정결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가나안 여인의 딸 축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기먹은 이방인 치유하고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바리새인의 표적의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사역이 마가복음의 사역은 배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죠.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적이냐면 길에 걸어가면서 길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신 부분을 이렇게 걸어서 도보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많이 복음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로마로 가면서 여행하면서 하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을 보면서 복음서를 보면 목사님 얘기한 게 이거구나. 그리고 기억이 날 거예요. 계속 읽으시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강해 설교를 안 하고 핵심 하이라이트만 찍어주는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마가복음을 읽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핵심적인 그 핵심만 알면은 이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 비유풀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말, 이런 게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나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배 안에서 바다 풍랑이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두려웠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공황장애 오듯이 심히 패닉 상태가 왔는데, 또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바람도 꾸짖어서 잠잠하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 뭐랬죠?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까지도 바다와 바람까지 잠잠하냐. 그리고 더 심히 두려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은 뭐냐면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경이로움,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세상도 두려워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더 두려워요. 왜? 그래서 더더욱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거나 어떤 창조주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두려움이 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게 처음에 예수 몰라, 예수가 어디 있어, 그리고 잘난 척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정말 겸손해지는 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가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꼬맹이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두 분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저 둘째 아들이 참 잘 컸네요. 배려도 있고, 좀 마음속에는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가 나의 뭐가 되냐면 무기가 될 거예요. 엄청난 무기.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이경영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제사장으로 받겠다,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나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똑똑해서 지가 잘났으니까. 그럼 잘났기 때문에 상대편이 우습게 보여요. 근데 교회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 죄종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 상처를 많이 치유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목사님도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또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손길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도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들 어디 가니? 그랬더니 어이구,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요?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뭐 메시아라 그러더니 십자가 달려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율법과 선지자에 행한 그 모세가 얘기한 거 그거 모르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모르냐? 근데 그때는 뻥쳤어요. 근데 뻥쳤는데 예수님이 성취하느라고 하고 그러고 났더니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벌써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그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기억하고 말씀이 뜨거워지, 성령의 그 말씀이 확 들어올 때는 진짜 불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의 임재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해서 강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장절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갈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행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14장부터가 일주일 동안에 행한 것이 쭉 나오는 거고, 그래서 17장에 가면 3번 기도한 내용이 누가복음의 23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다, 3번 기도한 내용이다라고도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뭐냐면 고난에 대한 승리, 거기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죽을 건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3번인가 4번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게 1장부터 8장까지의 역사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는 11장부터 15장, 16장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보면은 8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7절부터 3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베드로한테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죠?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네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요나 시마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무 이야기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 경고한 내용이 뭐냐면 이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를 이제 비로소 했다는 걸 처음 하신 거예요. 지금요. 지금까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좌우정,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 마리아의 누구지? 살로메인가? 그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자기 아들들을.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메시아라고 하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제자들도 그때까지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이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면 전 세계를 우리가 다 진짜 왕노릇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주님은 반대로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메시아의 길을 몰랐던 거죠.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갈 것을 그 메시아가 가는 고난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받아들인 거죠. 말하자면요. 왕 같은 메시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죠? 말씀 가지고 떡 만들어라. 주님의 저기를 해라. 3번을 시험 당했죠. 예, 근데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야단을 치죠. 그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 지금 이 베드로는 뭐냐면 잠시 잠깐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사단이 들어와서 인본적인 생각을 확 하면서 이 땅에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는 여태까지 영적인 일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 너는 육적인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죠. 그러면서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야. 날마다. everyday, anytime.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평생 한 번 지는 게 아니고 매일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고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아멘인가요? 그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뭘 줘서 목숨을 바꿀 수가 있어요? 돈을 신나게 벌어가지고 암 걸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돈 다 줄 테니까 나 암 낫게 해주세요. 날 수 있나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도 공동체에도 지금 암 때문에 투병하는 분이 계시지만 온천을 얻고 돈을 그렇게 벌어서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지금 암으로 내일 모레 죽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돈을 다 밥 한 끼도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집을 사갖고 내가 10채를 사갖고 10집에서 하루에 10집을 돌아다니면서 잘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저기는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소리를 우리가 그냥 넘겼구나.
근데 정말 이제 이럴수록 우리가 더 진짜 우리가 진짜 목숨이 어떤 거냐. 예, 진짜 버리려고 하면 얻어지는 거고 정말 나를 버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영생을 얻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는 영생 얻는 귀한 복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맹인 치유하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31절은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9장의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30절부터 자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 잠깐만 거기가 아니었었네요. 지금 잘못 봤어요 제가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9장에 보면은 9장 2절부터인데 제가 장을 잘못 넘겼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자, 그들이 거기까지만 13절까지 읽으셨죠? 자, 이 여러분들 변화사 사건은 복음서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후무한 지금까지 성경에 없었던 진짜 귀한 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이미 얘기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을 왜 제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동참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세나 여러분 엘리야나 야고보서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되고 비를 오게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엘리야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건한 장로를 통해서 아픈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런 역사가 한두 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조차도 내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산에서 있는 모세나 엘리야나 여러분들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인간의 육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나 엘리야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음으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괜히 픽처 이성으로 이상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서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거를 기록한 복음서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것을 봤을 때 마가복음의 왜 능력이냐? 다른 사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복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난해 구절이 많지만 마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하면서 그래서 16장에 가고 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는 거예요. 결론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망을 주는, 이방인에게, 로마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또 마가복음을 푸신다고 하길래 내 나름대로 내가 받은 감동대로 그냥 강해 설교라면 굉장히 깊게 가서 그냥 쑥 훑어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게 되면 그게 나의 하나의 복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의 신앙심에 따라 여러분들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마가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밭을 좀 비우는 이제 그러한 감동으로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에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은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친 얘기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베세다에서 맹인 고친 게 웃기는 게 뭐냐면 맹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침을 뱉어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건 알지만 눈에다 침 뱉어가지고 안수를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안수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죠. 뭔가 하나의 물체 같은 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눈에다가 뭐라 그래요? 다시 안수를 해요. 다시 안수를 해서 다시 안수를 했더니 밝히 보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신학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저기를 봤는데 침 뱉음을 받았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침 뱉는 거 더럽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침 뱉음이 뭐냐면 옛날에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이 그리스 로마 신의 문화고 그런 이제 다신의 문화였잖아요. 그 다신의 문화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그 신이 여신이 만약에 진짜 눈물을 흘렸다든지 아니면 침을 뱉었다든지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인 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받으면 진짜 대단한 거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옛날에 뭐 통일교회 뭐 문선명이가 뭐 목욕한 물이 뭐 몇백만 원을 팔리고 옛날에 일본에서 보면 이렇게 페트보트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능력 있다 그러고 그걸로 진짜 눈을 뭐 고쳤다는 동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제가 저에게 찾아온 사람만 해도 한 2명이 통일교에서 왔던 사람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통일교 물론 다 내쫓았지만 통일교라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헬라 문화나 이방 민화는 뭐냐면 그것이 거룩한 것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 신적인 존재인 걸 알고 이들이 많은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맹인 한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침을 뱉고 손을 잡아주시고 침을 뱉어서 어떻게 했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희미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안수를 하고 그래서 그 온전히 고쳤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피타고라스 철학이라 그래서 이 철학 문화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철학이 굉장히 강했고 이 피타고라스 문화가 강하면서 헬라의 이방신이 많았잖아요. 여신이다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 매음이 조금 했을 때 보니까 무슨 뭐 세라몬이라 그래가지고 뭐 세라 쭈피타 뭐 세라 뭐 다 그렇게 하면 5개 6개 여신이 있고 막 그런데 그거를 애들이 막 그거 가지고 놀면서 외운다고 천재라고 대단하다 1살 때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다 그게 그리스 문화에 있는 여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태양신이라는 것도 뭐냐면 천왕이 즉위를 하면은 아마데라스라는 미야자키에 가서 아마데라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미야자키가 제일 그러니까 동쪽이에요. 해 뜨는 곳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끝이 그러니까 동쪽이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태양이 뜨는 데기 때문에 천왕이 즉위를 하고 나면은 거기 가서 아마데라스에 가서 잠을 잔대요. 그럼 태양 여신이 내려와서 잠을 자고 나면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천왕이 사람이. 그래서 일본은 천왕을 보고 천왕 태화 만세라고 얘기를 해요. 덴노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된 거예요. 태양신하고 이제 접붙임을 당한 거지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헬라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이런 쪽이 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상황 속에서 침을 뱉고 그래서 안수를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왜 침을 뱉지? 그냥 안수하고 나 나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왜 특별히 침을 뱉으니까 이 사람이 중증이었던 거예요. 중증이었기 때문에 그냥 네 눈이 나았다. 장님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데서 보면은. 근데 이 친구한테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눈이 아주 굉장히 중증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의 신뢰를 받아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대요. 이 믿음의 문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피타고라스 문화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헬라 문화나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다 신의 타액이나 아니면 뭐 소변이나 뭐 목욕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나았다 이런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종교적인 맹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베세다에는 특히 이방신이 많았대요. 그때 당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고 물었을 때 막대기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보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뱉고 안수를 2번 하시면서 말씀으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과 여러분들 하느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의미 아세요? 우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하늘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님. 하늘님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신인 거예요. 다. 그 하늘에 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 중에 하나인 분이 이제 뭐 여신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인 그러니까는 하나가 이런 신이다라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국가가 애국가가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한 유일신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한국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느님과 하나님이 틀려요. 예.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모든 신, 샤만의 모든 신이 그러니까 하느님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본인이 지금 이런 안수를 하시면서 내가 유일한 신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유한겔리온 굿뉴스 그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뭐냐? 굿뉴스, 유한겔리온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는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한겔리온이라고 확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고 축사하고 병 고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 무리에 걸어오고 이딴 짓 하니까 그거는 이딴 짓이 아니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도 잠잠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쟁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서도 어떻게 하냐, 성전에서 논쟁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하고 논쟁하던 사람들 다 뭐라고 하냐면 잠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계속 보면 논쟁하는 제목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논쟁을 할 때 뭐라고 하냐, 항상 다 뭐라고 하냐면 잠잠했어요. 자, 이게 지금 몇 장에 8장 한번 읽어보세요. 8장에 10절부터 보면은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잠깐만 거기가 아니고 이게 어디지? 잠깐만 지금 내가 좀 헷갈려. 10절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자, 다른 걸 먼저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1장으로 가주세요. 11장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무화과 사건이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세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무화과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시장했는데 무화과 나무 혹시 무엇일까 하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 뭐라 그랬어요? 이 13절에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열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배고프다고 무화과 나무를 따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닐 때도 가끔 열린대요. 예. 왜냐면 그 때가 아닐 때도 가끔 이렇게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2번인가 3번이 열리는데 거기는 2부작이잖아요, 농사가요. 예루살렘 쪽에는 그쪽 이제 그 중동 쪽에는 그냥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 뭐냐면 왜 그런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먼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11절에서 15절에서 18절에 뭐 요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그 밑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또 그렇게 해놓고서 무화과 나무 그 말라 배틀어진 거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나 뼈 보소서 무화과 나무다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뭐냐면 이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거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보시면 자 보세요. 먼저 보시고 읽어보세요 한번. 12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부터 자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러죠? 이방인 로마의 사람들한테 마가가 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무화과 나무 마가복음에서 무화과 나무를 먼저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한바탕 뒤집어 엎어놓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설명이 말하자면은 마가가 핵심적인 얘기를 이방인들에게 할 때는 성전은 이미 초토화됐을 때 얘기지만은 그 성전에 대한 얘기는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성전에 대한.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이 즉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이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치유하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할 거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왜 성전이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를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억울하잖아요. 괜히 왜 열매 그 때도 아닌데 왜 맺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성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막 뭐 화려하게 입고 진짜 아까처럼 찌찌 늘어놓고 이러고 그러면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리고
뭐야 11장도 아까도 보면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전에서 배들기 파는 자, 매매하는 자, 그 돈 바꾸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둘러보시고 성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다 이미 둘러보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성전을 먼저 둘러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딱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부터 그냥 확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초로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마태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정치적인 사건이.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 뭔가를 하면서 마스크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뭐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스크 안 쓰면 안 된다. 막 백신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마스크 안 써도 안 걸린데 뭐 미국 같은 데 마스크 안 쓰고 다 돌아다녔거든. 근데 한국만 유독하게 마스크를 썼어요. 그랬듯이 성전 안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그 흠 없는 거, 점 없는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짜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면 어떻게 퇴짜를 넣는 거예요. 대자를 넣고 이거 흠 있어서 안 돼. 뭐 이거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갖고 와봤자 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사게끔 만드는 거죠. 그 성전 안에서 그 양이나 소를 양이나 뭐 어린 양이나 뭐 비둘기나 뭐 이제 그런 거를 사게끔 만드는 게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 제사장들의 인맥을 갖춘 친척이나 아니면 뭐 형제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팔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짜고 치면서 좌우지간에 이거 자기 배를 불리는 거야. 근데 그 재물이 얼마나 비쌌냐면은 그냥 바깥에서 팔 때보다도 뭐 3, 4배 아니면 뭐 10배 가깝게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다 암암리에 그러니까는 민초를 고달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정말 선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예물을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그렇게 썩어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화과나무한테. 예수께서 때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주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게 성전을 향한 저주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왜 무화과나무 얘기가 왜 벼랑거리 때도 아닌데 왜 억울하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래? 배고프면 예수님 배고픈 거지. 무화과나무가 뭔 죄가 있어? 이랬는데 이 어떤 신학자가 이거를 표현해 주는데 그래서 비유를 유대인들이 아는 비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AD 70년에 예수님 죽고 AD 70년에 초토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건 뭐냐면 통곡의 벽은 거기다가 금 안 발랐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때 왜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솔로몬 궁전처럼 완전히 금을 발라가지고 벽에다까지 다 금을 바르고 이 성전 벽까지 다 금을 발라줬어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 지금 통곡의 벽 지금 남은 통곡의 벽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맨 마지막 저쪽 서쪽 어디 쪽에 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 성전 만들어주니까 우리도 여기 우리 돌 갖다 쌓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돌을 갖다 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이 만든 돌만 남은 게 지금 통곡의 벽 그것뿐인 거야.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다 저기 되냐? 불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되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금 바른 게 어떻게 되냐면 녹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빼기 위해서 돌 안에 있는 금 빼기 위해서 무너뜨리면서 그 금을 뺐기 때문에 돌 하나도 다 무너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예언을 하신 거야. 너네들 초토가 될 거야. 이제는 돌 하나도 남지 않아. 이제는 너희들은 끝이야. 그리고 강도의 석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제3성전이 회복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이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지금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걸 모든 걸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할 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 의자에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이 뭔데? 제사장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18절을 읽어보세요. 11절,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왜냐면 요 성전 파놓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리신 거거든요. 근데 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훈이 너무 놀라워서, 능력도 그렇고 그 교훈이 너무 놀라워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를 작정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능력이 너무 많고 정말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라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죽이기를 작정하고 신성모독으로 풀어넣었던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아까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처음에 병 고치고 능력 행할 때 좋다 막 그러면서 나도 옆에 세워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배에서 바람도 잠잠하고 바다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했죠? 이가 누구길래 바람도 잠잠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그 건의 능력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다. 또한 뭐냐면 능력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 18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파래요.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성전 장사하고 그러는 거 거기에 그 파전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고 역사에 요세푸스라는 그 기록에 나와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알면은 양과 소 가져오면 태짜 놓고 그리고 또 특히 또 뭐 하냐면 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가이사는 가이사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게 왜 나왔냐? 그 소리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 그때 로마 코인을 썼잖아요. 동전. 그러면 거기에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면 성전에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가이사 우리 모든 것이 그러면 가이사 얼굴 그려진 걸로 우리가 지금 통화를 하고 코인을 쓰는데 그때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성전에서는 그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갖고 성전 안에 헌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환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신의 얼굴 다른 가이사의 로마의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로마의 신을 드릴 수 있느냐 그래갖고 그렇게 또 판을 짰대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코인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로마 코인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몇 배로 환전을 해줬대요. 그 성전에서만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말이. 그래서 그 환전을 해줄 때 돈을 띄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를 드리러 간 갈망하는 지금까지 신자들을 완전히 뼈골까지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한다, 하면서 무슨 장로는 얼마네, 어떻게 그래야지 노르마가 딱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에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얼마를 내야지만 장로가 되고 얼마를 내야지만 권사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어디다 성경 얼마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성도의 그 돈으로 지금 이제 교회에 그런 이제 많은 것을 하듯이 예나 지금이나 다 썩어 빠져서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비유를 얘기하자면 청문회 나오는 사람 보면 진짜 엄청난 사람들 나오죠. 진짜 갑질을 했다 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백신 백신 할 때는 미리 남편한테 주식이 흘려주고 백신 이런 거 나올 거니까 이 회사 거 사 이래가지고 지들이 짜고 쳤다. 갑질하고 논문 위조했다. 이것도 보니까 그 논문을 위조하면 지가 이제 갑질을 했으니까 걔가 쓴 논문을 내 거야. 그러면 올려주면은 제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평민들 괴롭히고 그리고 권력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억울하면 출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뿌리를 마른 무화과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의 지도자들이 뿌리째 썩었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11장 20절에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예수께서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도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직접 체험했어요. 옛날에 하와이에서 기도를 하는데 뉴욕에 있는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CCTV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저 기도만 했어요. 아 시끄러워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30분을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하지? 내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하지?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게 기도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시끄러워 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하와이에서 뉴욕까지는 6시간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엄청난 고소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한국 투밀리언이라는 돈을 고소를 당해서 이제 상대편 쪽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투밀리언이면 지금 같으면 30억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15억씩이라고 쳐도 1밀리언이 15억이라고 쳐도 예,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전에 전화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 그 사람 미워갖고 기도를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좀 갑질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령님께서 CCTV를 봐라, CCTV를 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근데 그쪽은 이미 이제 아침이 됐잖아요. 그 전에 내가 30분 늦게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가 뭔가 했더니 물어봤어요. 권사님 근데 약속을 지키시라는데 CCTV를 보시라고 했는데 재미난 거는 100% 변호사도 진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상대편 우리가 저 사람들은 증거가 있는데 우린 증거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진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고 좀 더 작게 수밀년을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거를 작은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자.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는 이제 그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판결이 끝나는데 그런데 내가 CCTV를 보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CCTV를 찾아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라 그러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분이 선교사를 많이 섬기시는 분이고 뉴욕에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예요. 옛날에 왜 미국에 가발 공장 많이 했잖아. 가발 공장 해가지고 돈 무지하게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돈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뉴욕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그 집회를 갔다가 만나게 됐고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그때 좀 이제 능력이 많았잖아.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이 2밀리언을 나에게 그 이기게 해주신다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그
진짜 그때 뭔가 힘들 때 그 나라에 진짜 그 돈을 가지고서 그쪽을 보내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 하나를 살리는 거래요. 예. 예,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선교사가 그 프로젝트를 그걸 하고 있는데 후원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는데 자기가 그걸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말하자면 마이너스 2밀리언이 나가야 되는데 이기면 2밀리언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은 CCTV를 봐가지고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상대편이.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겼죠. 이겨가지고 그걸 받아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청구한 거를 판사가 약 올리니까 네가 2밀리언 청구했지 얘를 물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쪽이 손해를 봤네 1년 동안? 그러면 이쪽이 더 그 이익이 더 많아야 되는데 니네 빌딩 때문에 이익을 못 봤으니까 물어줘. 이렇게 돼갖고 진짜 역행을 당해가지고 진짜 2밀리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기면 자기가 어차피 이 2밀리언 물어줘야 되니까 나가야 될 돈이니까 그 2밀리언 받은 거 그럼 받겠네요. 그러면서 받은 거하고 자기 것까지 해서 4밀리언, 4밀리언을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러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2밀리언 받은 것만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하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골방에서 열방인 거예요. 제가 그때 하와이 골방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와이하고 뉴욕은 엄청나게 6시간이 차이가 날 정도면 끝에서 끝이에요. 예. 그런데 그 골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쪽에 있는 전 세계 센터인 뉴욕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떤 해석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게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긴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래도 될지로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해하기는요.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골방에서 기도를 할 때 중보를 할 때 전 세계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호주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님, 독일에서 들어오는 분,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분, 그런 분들한테 지금 건강사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주님의 주신 계시를 전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그러는 부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올바른 중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 이르시되 뭐라고요? 2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말씀의 센텐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센텐스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제가 이건 경험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 무슨 뭐 그렇다고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한 나라가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일을 나같이 작은 자 나같이 하와이에서 진짜 골방에서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이에요 가슴을 치고 회개나 하는 그런 작은 자에게 하셨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인가요? 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분명히 천국 가면 이거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잊어버렸어요, 제가요. 근데 그 아프리카 나라 많잖아. 근데 그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 그분이 선교사를 많이 후원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씩 갑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갑질한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요. 그때 선교사 대회 갔을 때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용서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어떻게 하라고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허물, 죄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여러분들도 용서를 받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많아져 가면은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우리 꼬맹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길게 하지 않고 이제 하이라이트만 골라서 지금 하겠는데, 이 우리가 이제 그 12장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 포도원의 비유예요. 자, 포도원의 비유고 13절부터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죠? 이 16절에. 예. 그게 뭐냐면 로마 코인을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 받았다는 거. 같은 돈으로 써도 되는데. 이거 뭐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환전시켜갖고 돈 바꿔갖고 착취하는 거. 그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 형상과 이게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예수님이 그거 알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은 여러분들 7형제가 다 왔다 갔다 뭐 지금 했다. 근데 누구냐?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걸 잘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과부의 41절부터에 여러분들 보냐면 그 과부의 얘기를 지금부터 지금 해볼게요. 자,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과부가 제일 큰 헌금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100억이 있는 사람이 1억 헌금하면 사람들이 볼 때 1억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100분의 1을 낸 거예요. 그렇지만은 1000만 원이 전부인 사람이 1000만 원을 냈을 때는 자기 전체를 드린 거예요. 나는 돈이 100만 원밖에 나는 돈이라고 하나 더 탈탈 그래서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그 100만 원을 냈다면은 그 100만 원의 가치는 그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한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준 거죠. 그래서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렵돈이라는 거는요. 이 과부는 모든 걸 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달에는 손가락 빨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칭찬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이나 헌신이나 주님께 드리는 거는 뭐냐면 찌꺼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엄마는 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지. 애가 여기를 집중하고 보고 있는데 그냥 꾹꾹 찔러가지고 자꾸 애를 보고 자꾸 보라니까 승질나서 보기 싫을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뭐 찌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억까지 넣으면 1억 줬다 그래서 엄청나게 드렸어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웃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그 원리가 어디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전신을 다해서 예배하라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겠지만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암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거 살짝 얘기를 했지만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뭐라고요?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어떻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너 죄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기서 많은 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게 맞다를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짐승의 양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가 농사진 거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여 어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동생의 예물은 받고 지껏 안 받았다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동생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받고 안 받고가 뭐로 정해지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말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모든 것이 여러분이 정말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지금 3번째 하면서 내 생각은 넣지 않겠다.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 신학자가 얘기한 거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이 얘기한 걸 좀 하이라이트를 골라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 쳐주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 예배가 어쩌면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매일 드리는 예배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드리고 자기의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그리고 뭐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오고 뭐 명품 입고 오고 해서 오고 뭐 해서 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몇 분 안 되는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토요일날 얼마나 힘들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아침에 그 새벽 6시부터 일어나 3시부터 일어나 또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걱정돼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들이 정말 이 주님 앞에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요. 제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이런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가시면 이번에 이제 강해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게 깊은 게 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15장으로 넘어가면은 뭐 배단위 향유 그런 건 다 아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15장을 넘어가서 2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자, 가질까 거기까지만 하여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 원당 갈 때 예수님이 막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구경을 나왔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 보셨어요? 그런 거? 그러면 영화에서 보니까 누가 하나 탁 끌어다가 십자가를 막 지라고 억지로 줬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예,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죠? 여기서 지금 마가가 어디를 대상으로 쓴 거죠? 로마에 있는 이 초대교회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네, 여기 누구예요? 그게 뭐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알렉산더 루포라 그랬죠. 그러니까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겠죠? 아들인지 딸인지 잠시간에 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요? 로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조차도 이 구레네 시몬의 마누라, 즉 말하자면 부인을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 로마의 공동체의 리더들이었다라는 문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의 사람들인 리비아가 수도인데 거기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고 마가 공동체에 있었대요. 그리고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 즉 말하자면은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와이프, 즉 부인이 뭐냐면 사도 바울조차도 영적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됐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쩌다가 십자가를 그냥 확 끌어가지고서 그때는 로마의 그 속국이기 때문에 끌으면 끌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를 받고 정말 진짜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제가 왜 하이라이트를 뽑았냐면 엄마 아빠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그 와이프는 사도 바울조차도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의 진짜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는 뭐예요? 로마 초대교회 기둥 같은 존재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엄마가 진짜 열심히 진짜 하면은 사도 바울조차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이 친구들은 어느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소망 가지시기 바라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내가 혼자서 십자가를 다지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 로마 교회의 그 초대교회 진짜 루포와 진짜 알렉산더는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존재, 즉 말하자면 마가 공동체 일원이었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뭐가 나오냐면은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알렉산더 루포가 안 나와요. 근데 왜 마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가는 여기다 자기 공동체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만 쓰지 않고 알렉산더 루포 애들도 그렇게 됐다는 걸 쓴 거예요. 예. 아멘이죠?
그럼 여기 알렉산더 루포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의 하나님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한 사람이 저기 했을 때 그 영적 위협은 대단하게 내려가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진짜 초대교회 일원으로서 많은 진짜 성경에까지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3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 33절부터 한번 십자가 사건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달려 숨지시기 전에 숨지시기 전서부터 어떻게 큰 소리로 예수께서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더라 그랬는데 이미 12시부터 어떻게 했냐면 어둠이 오기 시작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 즉 3시까지 깜깜했다는 얘기예요. 해도 빛을 잃었고 달도 빛을 잃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떤 신학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졌다라는 거는 뭐냐면 헬라어에서 꾸짖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을 꾸짖을 때 사단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와 그러고 꾸짖으셨죠. 그 속에서 나오라 그러고 나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나와 그러고 조그맣게 했겠어요? 예. 큰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온 세상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러는 거는 뭐 죽음을 꾸짖고 세상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서 성령 하나님을 오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시고 그 후에 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단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꾸짖냐면 온 세상을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네가 속았다 이 소리 한 거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온 세상에 빛을 잃고 어두워졌고 근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 문안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보고서를 쓸 때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큰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썼대는데 그건 뭐냐면 큰 소리 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사단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이겼다. 그런데 사단아 내가 승리했다 이 소리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14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고 그리고 마귀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천사들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우리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들은 우리가 불이라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호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불이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말하자면은 돕는 영. 예. 그리고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했느냐? 같은 모양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종노릇되어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 젊은 청년들이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하고 나눌 때도 십자가라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아마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세상을 꾸짖고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느니라 그랬는데 뭐 그런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읽었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반응을 못 했잖아요. 저 역시도요. 뭐 큰 소리 진짜 뭐 아프니까 그러고 뭐 아버지 나를 왜 어째 버리셨나 이랬기 때문에 그 소리를 지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가 이겼다. 즉 세상을 꾸짖으면서 너네들 죽음을 통과했다. 내 죽음은 이 세상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단을 꾸짖지만 내가 너한테 승리했다. 너가 나한테 속았지 이러면서 주님이 승리의 환호성을 쳤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권세장인 마귀를 이기셨다.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숨지시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NLT는 뭐라고 되어 있어? 27장 50절에 영어로 소리야 스피릿이야. NLT 버전 봐봐봐. 뭐야? 2750. 마태. 마크. 근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운명하셨다라는 얘기가 맞다는 거. 숨지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영혼이 뭐냐면 스스로 떠나가신 거예요. 여기 숨지시니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KJV는 고스트가 50절만이고 50절만.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근데 그걸 뭐라고 돼 있냐 이거 마태. 업더 고스트 그냥. 고스트가 홀리 스피릿 아니 홀리 고스트였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홀리 고스트라는 거는 영이 떠나가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죽을 때 뭐냐면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과 예수님이 영체가 오신 분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가시면서 같이 육도 죽었지만 살아나시고 그대로 여기 이 작은 상태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런 차원이 좀 틀린 차원이라는 거. NIV가 스피릿이라고 돼요. 다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건 좀 이게 이제 맞아.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그냥 우리가 개역개정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좀 우리가 무조건 내가 영혼을 붙여놓는 거 그런 이제 번역이 좀 많이 잘못됐다는 거. 그러면 뭐냐면 영혼이 스스로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떠나셨다. 그리고 뭐냐면 그는 그가 원하는 시간에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자기 영혼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기를 결정을 하고 그 시간을 6월절에 죽기를 적정을 하고 그 절기에 따라서 죽게끔 하나님의 서클 안에서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아멘인가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을 그 서클을 다 결정을 해놓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15장 38절에 보면은 그래서 성전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전은 뭐야 옆에서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성소의 휘장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요. 이것은 율법과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죽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걸 찢어버렸기 때문에 율법과 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난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승화시켰다는 얘기.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백부장이 자 39절에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신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그 백부장은 로마의 속국에 있는 로마에 있는 백부장인 거예요. 근데 이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선포를 했다는 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한 부분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핵심적인 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열매를 맺냐면 15장 39절에서 와 진짜 맞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이다 라고 끝내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끝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로마의 그 공동체에 보낸 복음이기 때문에 와 맞아 이렇게 시작을 딱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십자가에 딱 달려서 죽음을 하나님이 이기셨을 때 백부장이 딱 보고서 와우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끝을 딱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거는 승리를 하셨다는 소리인 거예요. 아파서 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이고 아빠라 그러고 외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44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서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즉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랬는데요. 이게 십자가에 달리면 그렇게 빨리 죽지를 않는데요. 보통 막 12시간 정도 뭐 그렇게 하루 종일 걸린대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응한 대로 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는 어떻게 돼요? 무릎을 꺾어버렸잖아요. 뼈를 꺾었잖아요. 그래야지만 빨리 죽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심장에 패닉이 와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저기가 안 돌기 때문에 피가 서클이 안 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성경의 예언에 응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죠. 그래서 열린 옆구리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 딱 생각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찔러서 빨리 죽었고 또한 빨리 죽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에서 좌우의 강도는 그때 안 죽었기 때문에 뼈를 끊어냈고 그래서 잘라냈고 그랬겠지. 꺾었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안 죽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이 오래 걸린 거죠. 근데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오래 걸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야 벌써 죽었어? 이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냐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요셉을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죠? 부자죠? 그래서 이미 저기도 준비되었던 거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자기 의지에 의해 운명 시간도 결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부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 승천에 대해서도 나오는 게 아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6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네. 자,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죠.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승천에 대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16장 26절부터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두루 전파할새 표적으로 말씀하시고 증언하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냐면 자, 마태복음에는 자, 제가 읽을게요. 18절부터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뭘 가르쳤냐면 가르쳐서 내가 말한 거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제자한테. 예.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능력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능력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는 그런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이 능력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결론이 나왔죠? 금방 아시겠죠?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24장 4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47절 48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냐면 회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죄인이 부르러 와서 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능력도 우리 마지막에는 필요해요. 그걸 내 스스로 쓰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주지도 않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제자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 제자로 인해서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서 여러분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마가복음이 심플하고 굉장히 스트롱한 아주 센 복음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딱 그래놓고 야 마태복음 15장 39장 야 진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딱 뭐라 그러냐면 능력으로 전해. 이긴 거야.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 능력으로 전해. 그래놓고서 하늘로 탁 올라가시면서 폼나게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누가는 뭐냐면 누가 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거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이 승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은 그래서 회개의 증인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또한 사도행전에 가면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오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 회개하면 능력 나온다는 거.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겠죠?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시면서 이제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아, 이래서 내가 더 복음서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알렉산더 루포처럼 또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를 쓰면 내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진짜 교회 기둥이 되게 하고 초대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나가다가 어떻게 눈탱이 맞아가지고 십자가 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정말 부인까지도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는 마가복음이 되시고 이 복음서의 말씀대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내 자녀들한테도 이런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능력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갈 때 정말 귀한 능력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까지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복음서의 내용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텐트처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 삼아 주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드린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 아벨의 예물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가인의 제물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보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이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하늘로